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요. 두 번째는 축구 이야기요. 요즘은 좀 바뀌었을 텐데요. 남자들이 축구 얘기하고 군대 이야기할 때 여자분들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이 두 이야기보다 더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죠. 그건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면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축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도 웃어주시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이 될 때가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외쳐주실 때가 또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막 웃어주실 때, 저는 그때 너무 힘이 됩니다. 아멘 많이 외쳐주시란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에서처럼 한 축구장 중간쯤에 하프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제가 볼을 패스 받았어요. 제가 볼을 패스 받자마자 공은 제가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고참들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군대 축구가 그래요. 자기 편이 공을 잡으면 고참들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쳐요. 패스 패스. 근데 이게요,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실제는요 아주 걸쭉한 쌍욕이 들어가요. 패스 패스. 빨리 하면서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참들 말로는 자기가 패스 패스를 외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슝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전부 다 다들 하더니 와 하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찬 공이 하프라인에서 찼는데 실제로 저 그림처럼은 그렇게 큰 구장은 아니죠. 근데 제가 하프라인에서 공을 찼는데 그게 골인이 된 거예요. 군대 축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마치 유럽 축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유럽 축구에서도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 공이 하프라인에서 찼는데 골대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골대로 들어간 모습을 보고 우리 편이 놀랐어요. 상대편은 더 놀랐죠. 더더욱 놀란 것은 골키퍼였어요. 전부 다 놀란 표정으로 그 골을 보면서 저를 전부 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보듯이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요, 진짜 당황한 것은 골키퍼가 아니었어요. 진짜 당황한 것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슛을 쏜 게 아니라 패스한 거였거든요. 저는 패스를 했는데 잘못 맞아서 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다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슛을 하려고 했는데 제 계획대로 골이 들어간 것처럼 제가 막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와 하면서 저희 중대에서 드디어 우리 중대에도 좀 하는 놈이 왔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졌죠. 앞으로도 마치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요.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그리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저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이런 꼴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우리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목동을 데리고 또한 마므레 형제라는 별 볼 일 없는 동맹군을 이끌고 함께 가서 메소포타미아의 정예군을 박살내고 돌아온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승리한 게 아닙니다. 가서 그 사로잡혔던 포로들과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내서 그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계란이 깨져야 되는데 계란은 멀쩡한데 바위가 깨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처럼 패스하려고 했는데 골이 들어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일 당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롯이 잡혀 있다길래 아무것도 재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덜컥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제일 당황했을 겁니다. 이 사건이 당시 주변에도 굉장한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브람은 승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소문이 아브람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아브람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아브람이 승리했다는 소문이 다 퍼져서 아브람을 마중 나온 두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왕이 누구죠? 하나는 아시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소돔 왕,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앞절에는 나옵니다. 베라. 소돔 왕 베라가 마중 나왔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두 왕이 거의 동시에 아브람을 마중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 자리에 거의 동시에 왔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아브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왕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두 왕이 일단은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당시에 이름이 다르다는 말은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소돔 왕 이름이 뭐라고요? 베라입니다. 혹시 베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베라가 뭔지. 물어보셨죠? 아마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베스킨 라빈스요. 여러분,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베라 가자 하면은 그건 베스킨 라빈스에 가자는 얘기거든요. 베스킨 라빈스가 어딘지 아시죠?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베스킨 라빈스가 베라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베라는 죄의 아들, 악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죄악의 땅 소돔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악의 아들이에요. 죄의 아들이에요.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떨까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그럼 샬렘은 어딜까요? 그가 다스리는 땅 샬렘은 어딜까요? 샬렘 하면 좀 떠오르는 도시 없습니까? 예루살렘이 떠오르죠. 예루살렘은 바로 샬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라는 게 아마도 추측하기는 도시라는 뜻일 거예요. 샬렘, 샬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번역하면 뭡니까? 평화시예요. 예루살렘, 샬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샬렘이라는 거예요. 오산시가 오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마중 나온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샬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중 나온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 달라요. 한 명은 죄악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죄악의 아들이 나옵니다. 한 명은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요. 전혀 다른 두 왕이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브람을 마중 나왔을까요? 이게 두 번째 둘의 차이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 얘기할게요.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와서 아브람을 마중 나왔습니까?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맨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요, 아브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을 하고서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그때 주로 누가 우리를 맞이하냐면요, 군종병과 군의 목사님이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아이들 주로 먹는 종이팩에 있는 주스 있죠? 그걸 하나씩 나눠줘요. 저는 평생 먹었던 주스 중에 그것만큼 맛있는 주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먹는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말씀 들은 적도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주스만 나눠주고 가셨는데 주스를 먹는데 은혜가 막 임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이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대에게 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럼 소돔왕은 어땠을까요? 사실 본문의 정황상을 보면 소돔왕이 멜기세덱보다 더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도착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나와 있었다면 아브라함을 가장 기다렸고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환영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왔다고 가장 반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저희 학교는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꼭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 저와 제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우편 배달부를 그렇게 기다려요. 왜입니까? 반가워서 그런가요? 아니죠. 흑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 흑심이 뭔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 흑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돔 왕도 그랬을 거예요. 1등으로 나왔지만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른 흑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흑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먼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그 목적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소돔 왕의 흑심이에요. 다른 전쟁에서 패한 왕들보다 먼저 와서 자기 거를 먼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내 거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아니, 물 한 잔이라도 갖고 나와야죠. 아쉬운 말 하면서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전쟁 내내 도망쳤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서야 승리했다고 소식 듣고서 나와가지고는 한다는 말이, 물건은 너 갖고 사람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뻔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승리한 사람 거예요. 빼앗겼던 사람 것이 아니라요, 승리한 사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의 것도 아닌데 왜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왜 선심 씁니까? 그러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정하고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뻣뻣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 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근데 22절, 23절,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주 멋있게 말합니다. 나와 동맹으로 참전한 이 만물의 형제들 몫은 그냥 놔두고 내 목 중에서 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실오라게 하나라도 안 취할 거니까 다 가져가. 얘기해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나 네 거 하나도 안 건들 테니까 가져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이유는 당시 소돔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화려함과 풍요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땅에서 얻은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명품이 많이 팔리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라스베가스예요. 그러니 그 땅에서 얻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대단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져가. 됐어, 필요 없어. 네 거 중에 실오라기 하나도 나 안 가져. 그냥 가져가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일까요? 이 대단한 것을 왜 그는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소돔 왕,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부욕해 만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 가져가. 됐어. 안 가져.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아브람은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용주도 아니고 우리의 사업장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땅에 임금이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의 재물 앞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눈앞에 보인다고 불의의 재물을 덥석덥석 손 뻗어서 갖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양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소돔 왕이 왜 아브람에게 나왔겠습니까? 지금 소돔 왕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에게. 내가 너 부유하게 만들게. 그러니 나랑 손잡자. 너 제법 힘이 있더라.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멜기세덱은 왜 아브람을 마중 나왔을까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소돔 왕은 자기가 아브람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이거 너 줄게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합니까?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 주실 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은 세상의 임금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돈의 풍요함이 우리를 복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풍요함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손잡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 손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 손 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또한 그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승리의 찬송의 이 찬송의 가사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너무 멋졌다. 너는 전쟁의 용사다, 용사. 이렇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에는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이 승리는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네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거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 네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도 이게 어떻게 이겼는지 자신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 고생해서 밤새 전쟁 치르고 와서 승리해서 막 들떠있는 마음으로 아자아자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아니야. 네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 주신 거야. 그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된다고. 아니, 누가 모르냐고요. 알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알면서도 우리가 뭔가 좀 그 역사에 참여한 것 같으면 우리 이름이 좀 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자기 이름이 빠졌다라고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오신 적이 있어요. 내 이름이 빠졌다고. 아니 은퇴하면 이름을 빼도 되냐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찾아오셔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내가 왜 이 장로보다 밑이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졌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좀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나님만 드러내고 아브라함의 공로는 다 여기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서 얻은 것, 소돔 왕에게 돌려줄 것 빼고 나머지 10분의 1을 드려요. 아니, 마음 상할 만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왕이 다르죠. 소돔 왕은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하게 할게. 이 물질 너 줄게. 너를 풍요하고 폼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 반대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공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여요. 그러더니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10분의 1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만나는 것이 복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두 왕은 꼭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나에게 풍요와 물질과 번영과 폼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소돔 왕입니까? 아니면 만났더니 나는 부인되고 하나님 높이자고 하고 결국 물질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물질이 없어지는 멜기세덱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게 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고 말해요. 저희 어머님도 신앙이 별로 없으실 때 제가 11조를 내는 걸 보면서, 아니 재현아, 11조를 왜 이렇게 많이 내냐고. 아니, 많이 내죠. 원래 11조니까요 말했더니, 아니 11조라고 꼭 그렇게 11조 해야 되냐고. 그냥 적당히 조금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높이고 자기는 맨날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기도하고 왜 거기다가 물질 바치느냐고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소돔의 왕을 만나야 된다라고 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게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냐는 거예요. 요즘 한국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요, 성도들은 복을 듣고 싶잖아요. 축복할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헌신을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도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멜기세덱처럼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면 목사로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이것에 대해서 곡해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담아서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담아서 저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즘 목사님들 중에 제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11조가 설교가 아니죠. 그분은 강의처럼 떠도는 것이었어요. 11조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듣고 싶었던, 실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그분이 해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사는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해야겠죠.
분명한 것은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정 비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한번 먼저 11조를 이야기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요, 관례처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복당한 나라에서 세금의 10분의 1을 정복한 나라에게 바치는 것이었어요. 이 조공이죠. 10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세금의 10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에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땅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물질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이 물질을 조공을 받은 나라는요, 조공을 바친 나라가 다른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신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그돌라오멜이 소돔 땅을 공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공격했다라고 말했죠? 소돔 주변의 나라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지만,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조공을 바쳤지만 13년째 되는 해 조공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여태까지 바쳤던 10분의 1의 세금을 멈춤으로 해서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11조를 끊어버린 것을 반역의 행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서 돌아왔는데 두 명의 왕이 오지 않습니까? 한 왕이 누구죠? 바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주동자 소돔 왕이 나와요. 악의 왕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왕이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손 내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걷자는 거죠.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덥석 잡아서 한 무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 거기에 11조를 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을 건역한 사람과 같이 손잡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11조를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도에서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 11조의 진짜 의미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9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는 10개 중에서 먼저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처음 것을 구별해서 떼어놓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먼저 9개 중 9개와 구별되어 먼저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처음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처음 것을 늘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전부를 드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당신 앞에 모두 바쳤다는 의미로 첫 아들을 드리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죄의 건세에게 자기를 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에게 자신을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에 팔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로 자신을 팔았더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담이 이 땅에 오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의의 제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자신을 드려요. 예수 한 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열매로 살아나셨는데 성경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 새 언약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처음 것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하나 안에 다른 9개까지 포함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니까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주권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의 의미로 이 하나를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1조는 물질을 내는 게 아니고 고백을 내는 겁니다. 11조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고백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11조예요. 그 하나에 내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서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굉장한 도전이 되고 굉장한 갈등이 되고 굉장한 어려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떼고 나머지 9개를 내가 쓴 게 아니라 제가 한 3개월 정도 밀려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몰아서 낸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돈을 드린 거지 11조를 드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재물 별로 기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쉽게 11조를 하는 것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당장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질 들여서 굉장히 내 삶이 힘들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질로 10분의 1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백은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당신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맞는데,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죠? 도대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가 어떤 혈통에서 나왔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애매모호해요.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사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서 천사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 추측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천사다 또는 셈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가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섬겨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동시대 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근데 욥은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닌가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욥에 대해서 잘못된 정죄를 하기는 했지만 욥의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대 속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불러주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애매모호함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남겨놓으니까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아니 글쎄 자기가 멜기세덱이래요. 혹시 제 설교 영상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제 설교 영상을 신천지 분들께서 듣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바쁘실 테니까 다들
혹시 들으신다고 해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만희 씨도 자기가 멜기세덱이래요. 이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사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 없을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놔두니까 자꾸만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멜기세덱이? 천사일까요? 뭔가 영적인 존재일까요? 그런데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가 과연 중요한 걸까요? 성경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별로 언급을 안 해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멜기세덱을 조명은 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멜기세덱을 자꾸 언급하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멜기세덱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누군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한 2살, 3살쯤 됐을 때 제가 심부름을 몇 번 시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심부름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손가락으로 야 저기 아빠 저기 책 좀 가져와. 책 저기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손가락으로 지목했으면 책을 봐야 되는데 아이가 제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 손가락 보지 말고 저거 봐. 그러니까 아빠 손가락 보지 말고 막 손을 흔드니까 손 흔든다고 더 아빠 손을 보는 거예요. 손가락 보지 말고 좀 책을 보라니까. 그러다가 결국 제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지시하는 걸 봐야 돼요. 멜기세덱은 손가락입니다. 멜기세덱을 보지 말고 멜기세덱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멜기세덱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멜기세덱을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기록한 거예요. 대신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무언가, 누군가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나타내고 있는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정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또 의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지쳐서 다 아마 노곤노곤해진, 기진맥진하고 있는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람은 마치 자신의 왕인 것처럼 11조를 그에게 바쳐요.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멜기세덱은 의미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이 가리키는,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니 이게 도대체 사람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된다라고요. 영원하신 존재. 그런데 그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누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마저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실 의의 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기어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처럼 이 땅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들, 죄에 끌려가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그냥 기진맥진 주저앉아 버렸던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 자신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발 멜기세덱이 아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후에 이런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릴 평화의 왕, 의의 왕,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제사장,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내어주실 그분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도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진짜는 멜기세덱이 바친 것이 아니죠. 멜기세덱을 통하여 지금 진짜 왕이신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임금처럼 이 땅에 부유함, 풍요함을 주겠다라는 또 다른 왕에 다가온 것을 거절해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땅의 악한 죄악의 왕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왕이라고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에게 모든 전리품을 안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다 주셨어요. 11조는 우리가 10분의 1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9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아들, 아니 그의 유일한 아들, 그 처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은 전부를,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첫 아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것은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처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전부인 그 아들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주실 것이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릅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